유대인들은 오래도록 이어지는 그들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주 짧은 이야기 속에 담아내곤 합니다. 그리고 좀 심각할 수도 있는 이야기도 줄곧 유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유대인의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어떤 외딴 섬에 유대인 한 명이 조난을 당해서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다행히 그 섬에 구조대가 왔습니다. 구조대가 와서 보니까 놀랍게도 이 섬에 회당을 3개나 지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구조대원이 생각하기를 아니 웬 회당이 3개나 있담? 몹시 궁금해진 이 구조대원이 그 유대인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아니 당신은 혼자 살면서 어째서 이렇게 회당을 3개나 지었소? 그러자 이 유대인이 대답을 합니다. 그거요? 첫 번째는 내가 예배드리는 회당이고, 두 번째는 내가 절대로 가지 않는 회당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3번째는 무슨 회당입니까? 그랬더니 그거요? 그건 예전엔 다녔지만은 지금은 다니지 않는 회당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대하면서 참 사람 사는 데는 어디나 좀 비슷한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유대인은 그 지혜로운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들도 가기가 꺼려지는 회당이 있는가 봅니다. 제가 이 교육전도사로서 2번째 교회에 나가서 섬기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름이 되어서 부서의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대학부 수련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산속에 잘 지어진 수양관에서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한 서너 번 이 주강사의 설교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때는 이 주강사로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점심시간에 이렇게 학생들도 또 교역자들도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처럼 가까이 할 수 없는 목사님에게 좀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겠다고 제가 한 가지를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쭌 그 질문이 지금 생각할 때는 좀 많이 부끄럽게 생각되는 질문입니다. 저는 대뜸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좀 부유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 가난한 사람들은 좀 오기 힘든 교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할 때 평생을 이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께 신뢰될 수도 있는 질문인 것을 그때는 천지분간을 못하는 어린 나이인 때라 생각지 못하고 대뜸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요. 요즘 젊은이들이 부끄러운 일을 생각하면서 이불킥을 찬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한 심경입니다. 지금 같으면 그런 질문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좀 철없는 질문을 듣고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이 이렇게 잠시 생각하시는 듯 하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꾸짖는 표정이 아니라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표정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부자들도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받았던 이 충격을 아직도 간혹 생각합니다. 사람이란 자신이 성장해온 과정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으리라 여겨집니다. 저 나름대로 그동안 읽었던 이 성경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부자에 대해서 은연중 부정적인 의식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적대적인 생각도 있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한자말로 교회라고 쓸 때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르친다는 뜻이 거기 있죠. 모인다는 뜻이 거기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도 카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모인다는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한자어로 번역한 것은 그렇게 잘 좀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인다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이고 클레오는 불러낸다는 뜻입니다. 밖으로 불러낸다, 밖으로 불러내서 모이게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되는 겁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서 하나님 앞에 모이도록 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 밖으로 불러 모아진 무리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비슷한 맥락에서 저 고대 교회의 교부 중 한 분이 있습니다. 주후 3세기, 그러니까 200년대죠. 저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 시프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요. 그가 교회에 대해서 한 말이 유명합니다. 그때도 벌써 이단이 많이 생겼었는데요. 그는 말하기를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비슷한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자, 이 유명한 말은 저 가톨릭에서도 저 동방정교회, 오소독스 처치 그리고 우리 신교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개념입니다. 이 말을 따라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어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가?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아시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주님과 제자들 일행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방은 오늘로 생각하면 일종의 신도시입니다. 그 지역의 분봉왕인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 당시의 로마 황제인 시저, 이 가이사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이색적인 지명입니다. 이제 이 잠시 후에 변화산에 오르기 전에 주님은 이곳에 이르러서 그동안의 사역을 한번 정리하시려는 듯이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예, 주님. 누구는 주님을 이르러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주님을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또 누구는 주님을 예레미야나 아니면 선지자 중 한 분이라고 하더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주님이 이제 또 이어가시기를 그렇구나. 그러면 그것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자, 잘 아시듯이 이때 베드로가 단호히 나서면서 말합니다. 마치 진작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나 한 듯이 그는 거침없이 주님께 아뢰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듣고 주님의 반응을 들어보십시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이 이상의 극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는 참 복이 있구나. 이를 너로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을 네가 알고 있구나. 이 이상의 극찬이 없을 것입니다.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다. 혈육이란 인간을 말하는 것이죠. 너의 주변의 인간, 이
고도의 지성을 가진 철학자들 또 선지자들 사람이 알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인함이다. 다시 말해서 계시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을 네가 말하였구나. 참 생각할수록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돌아볼 때도 아무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지가 않습니다. 80억이라고 하는 수많은 인류가 있지만은 이렇게 세상 밖으로 불러낸 교회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소수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계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과 교통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은총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셨기에 우리에게 신앙이 생기게 된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리라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의 대답에는 별 군더더기가 없는 것이 발견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란 헬라어죠. 원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흐, 이것은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하나님의 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말입니다. 이 세 종류가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어서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장차 너희들에게 보낼 메시아가 있다.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니까 무려 구약 성경에서 300여 회에 이르도록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는 이 대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요약한다면요, 오실 메시아, 신약을 요약한다면 오신 메시아, 이렇게 성경을 요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구약 내내 말하는 것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성경이 예고한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이와 같으니 얼마나 이 정확한 고백이냐는 것이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덧붙였습니다. 자, 우리도 흔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이렇게 성도를 말합니다마는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성도로서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방식으로 한 분 있게 되신 그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그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장차 인간의 몸을 입으실 구원자로 오실 그 한 분 하나님의 아들 말입니다. 성탄에 아기 예수로 오실 그 한 분 하나님의 아들 말입니다. 주님도 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인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Son of man, 사람의 아들. 다 사람의 아들이죠. 왜 특별히 사람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같이 보인다는 표현이 다니엘서 7장에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는 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 표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선지자라고도 하지 않고 또 나라고도 하지 않고 인자라는 말을 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라는 말을 특별히 쓰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무나 잘 지금 고백했습니다. 특별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상고해 볼 때에 베드로는 성경으로도 현실로도 주님에 대해서 가장 주님에 맞는 정체성을 지금 고백했다고 생각이 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극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다. 아주 흡족히 지금 여기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기를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더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 너는 베드로다. 헬라어로 이 페트루스라는 말은 이 베드로 말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는 베드로다. 너는 페트루스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는 수호를 가리키는데요, 죽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사실 저세상이라는 뜻이죠. 사망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생명이 영원히 있을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반석을 두고 하신 의미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님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이 베드로 반석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삼아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정확한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신앙 고백 말입니다.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메시아 신앙 고백,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에 대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이 점 말입니다. 이 신앙 위에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도, 또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신앙 고백 위에만 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줄곧 이 교회에 대해서 꼭 보이는 교회 건물만을 두고서 말하지 않습니다. 본질상 교회는 보이는 건물 이전에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신 바요, 바울도 언급하는 바입니다.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요, 성전이라는 바로 이 중요한 개념 말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생각입니까? 성도의 모임일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모여있는 이 건물도 교회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성경은 밝히, 우리 주님은 밝히 말씀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나 한 사람이 진정한 교회이기 위해서는 꼭 빠지지 않아야 할 것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기초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방금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신앙 고백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나를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로, 또 예수님을 그렇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시는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신앙 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대원 시절에 참 어렵고 딱딱한 이 신학 공부 외에도 이 목회하러 온 사람들이니까 목회학에 관련된 수업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학에 대한 것은 경험이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 목회하러 지금 신대원에 들어왔으니까 이 목회학을 참 즐겨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전해주신 이야기를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이제 젊어서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셨을 때에 경험했던 일화라고 들려주십니다. 이분이 미국 LA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학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으니까 미국 교회를 한번 탐방해서 좀 배워보리라,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주일에 아침부터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찾아서, 알지 못하는 교회를 찾아서 나서는 중에 사거리에 이 교통경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교통경찰이 아무래도 이 거리를 잘 알고 있고
또 사람들이 잘 가는 교회를 알고 있어서 나에게 안내해 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교통경찰에게 가서 내가 이 미국에 유학을 온 한국 사람인데 좀 좋은 교회가 있으면 한번 소개를 시켜 주십시오. 제가 가서 좀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교통경찰이 흔쾌히 이따마다요 교회를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친히 이 목사님을 데리고 그 자기가 소개하고자 하는 교회로 데리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중에 이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로 데려가려나? 아니 지나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저 교회로 데려가려나 보다. 근데 그 교회도 지나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블록을 더 가가지고 또 어떤 교회 이렇게 데려다 주는 게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 안내받은 교회로 들어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왔습니다. 이제 나와서 숙소를 향해서 걸어오는데 오다 보니까 아까 그 교통경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통경찰에게 그러면 이제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여보시오. 여기 가다가 보니까 큰 교회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교회도 있던데 왜 나를 꼭 그 좀 먼 그 교회로 꼭 데려갔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 교통경찰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거요? 제가 여기서 이 거리에서 쭉 여러 해 동안 보니까 여러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 얼굴이 제일 환하니 발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여기까지 들려주신 다음에 봐라. 바로 이것이 교회다.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를 마음에 품고 나가서 성도들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야기가 늘 이렇게 간혹 기억에 나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자, 이 세상에는 근심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저 천상의 예배가 이 현실 세계 이 지상에서 여기 이 현지에서 드려지는 바로 현장이 그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남아서 비록 하나님의 얼굴은 못 뵐지언정 하나님의 얼굴은 느끼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느끼며 이 예배당을 나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습니다. 어디 어렵지 않은 시대가 있었는가 뒤돌아볼 때 생각이 됩니다마는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참 인구 절벽이 문제다, 지방 소멸이 참 문제다 해서 모든 분야가 어렵고 또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모두가 느끼듯이 그 현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많은 방안을 생각하게 됩니다. 작은 도서실을 유치해서 동네 주민이 오가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지역 활동을 유치를 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드나들 수 있도록 공간을 내줘야 한다. 고령화 시대에 걸맞게 장년 목회에 더욱 힘쓰고 연구를 해야 한다. 그래도 성장 세대를 잊지 않고 잘 길러내야 한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 찾아뵙고 또 우리 교회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만나 뵙는 일들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일들이고 잘 기획해서 수행해 나가야 할 그러한 일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모두가 다 일리 있는 말이요, 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내 교회를 세우라,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이렇게 우리가 주제로 내세웠습니다. 참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교회를 견실하게 세우고 또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모아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뜻을 가지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꼭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서인가 하는 바로 이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나의 고백이 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꼭 살아야겠다는 이 생각이고요. 또 있습니다. 예배 중에 우리의 이 심령이 꼭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을 만나고 또 그분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바라기는 이 예배당을 나서는 나의 이 모습 속에 천상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